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저지난주에는 신길본당 중심으로 일곤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주제가 뜨겁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신앙을, 식어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같이 연합하였고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미지근한 신앙은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다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때로는 육체가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마귀가 실존하기 때문에 또 악한 그러한 귀신들과 세상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때로는 우리가 타성이 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심령이 식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물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든 신앙이란 게 뭘까요? 우리 사람이 육체만 병들어도 벌써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의욕이 먼저 사라지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몸이 아픈데 몸이 건강해야 보는 것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겁고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이 상실되고 짜증만 나고, 그리고 또한 신세한탄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관적이 되고 더 우울해지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되듯이 그렇게 병든 사람의 모습은 참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좀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은 년으로 수십 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육체인지라 때로는 지친다고요. 이렇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성령과 진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곤고함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아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데 몸 밖에서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도외시하고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정을 우리 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분과 평소에 사귐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하고 성령의 감동과 지도와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영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일곤역 이렇게 막 수련했는데 보니까 뜨겁게 하나로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막 심령을 깨우면서
진행이 됐고 지금도 각 예배당마다 수련회를 이렇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을 막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무뎌진 심령을 다시 한번 막 깨우고 식어진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으로 막 달고 감동해서 또 묵은 밭같이 이렇게 정말 거기 잡초만 막 나고 원망과 불평만 막 생겨나는 심령을 쟁기로 막 갈아 엎어버리듯이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을 맡고 또 정말 각 부서에 또 일꾼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새가족은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제 진리를 경험하고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성령의 엔진을 스스로 가동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영적으로 통찰하고 내 안의 불신앙과 내 모습을 직접 대면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성령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돼 있고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밭을 기경하는 심령을 갖고 또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망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도 찬 음식이 있고 뜨거운 음식이 있어요. 차가운 음식은 더 무섭게 정말 혀가 이빨이 시리도록 차가워야 그 음식의 제맛이 납니다. 냉면이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냉면이라고 하겠습니까? 차갑게 이렇게 정말 찬물에 그 면을 삶아서 찬물에 이렇게 다시 한번 헹궈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얼음을 둥둥 띄워서 고명을 올리고 그리고 먹을 때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설렁탕이나 곰탕은 뜨겁게 끓여야 됩니다. 아주 그냥 혀가 그냥 아주 데일 정도로 끓여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 나죠.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뜨뜻미지근하다면 그걸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그걸 뱉어버릴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정말 우리 신앙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마시는 차 한 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우리 요즘은 이제 거의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지만 모임을 갖고 나면 정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하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커피를 마실지라도 거기는 뜨거운 커피가 있고 차가운 커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커피가 이제 냉커피를 그리 좋아하는데 그걸 또 얼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얼어 죽어도 그냥 차가운 음식인데 그렇게 마시는 차인데 저는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차갑게 얼음을 거기 띄워서 차갑게 마셔야 또 제맛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또 뜨거운 커피를 또 좋아하고요. 각자 기호가 달라요. 그러나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야 입맛이 땡기고 또 먹고 나서는 이 감탄이 있다고요. 미지근한 사람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기도를 하는데 보면 응답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에스더와 같이 사생결단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의 상황을 다 면밀히 보시고 또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보시고 사정을 다 아셔야 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그 사정을 다 아신다고요. 전지하신 분이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7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해보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 가정의 기업과 같은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이것을 그냥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까지 하나님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예배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기도의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심령이 삐지근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혹시 저주할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연인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나중에는 결혼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교제를 하고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이 없어. 한쪽이 아무리 열심을 낸들 한쪽의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그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 연인 관계입니다. 또 부부 관계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 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부부가 한 몸이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날짜 받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혼한 사이요,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뜨겁게 열애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신부의 마음이,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양쪽으로 세상과 그리고 주님과 양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양다리 걸리다가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란 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보는 것, 듣는 것,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인지라 그때 받을 영광과 멸류관을 보고 뛰자, 나와 함께하자,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미지근한 신앙이 그 대명사가 모태신앙이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본 모태신앙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태신앙이 거의 많죠. 그래도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다 갖더라고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간혹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겉듣고 또 부모를 걱정시키는 그러한 모태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물론 사정은 많겠죠. 근데 그들이 더 한술 떠서 또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적당히 하자. 그렇게 광신자같이 그럴 거 아니야. 세월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섬기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이 그러니 적당히 해도 괜찮지 오늘만 날이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엔진이 안에서 가동되면서 뜨겁게 모터가 돌아가고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물 위를 우리가 노젓고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노를 젓고 풍랑을 맞이하며 돛담배를 끌어갔던 그때와 달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엔진이 막 가동되어서 물 위를 떠서 나가는 카페리와 같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너만 젓고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몸을 싣고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서 성령의 가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7교회 중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버려버린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정말 수도 없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바로 이 시간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40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년,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즉 그냥 토하여 내쳐버렸을 뭐냐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참으시고, 자식이니까 자식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요, 내 자식이야.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들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할 때 첫 마디에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라오디아 교회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망하되 아비의 마음으로, 또 거기에 또 징계하되 아비의 마음으로. 육신의 아비가 너를 징계하여도 내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하늘 아버지께 너를 징계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또 떠날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실 때는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보시면서, 또 지역적인 환경까지 보시면서 그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지금 뜨뜻미지근하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그 지역의 이렇게 상황과 대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라오디아 지역 자체가 그래요. 동서문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면직, 또 이러한 또 모직, 이러한 의료업이 또 발달되어 있고 돈이 있고 패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정말 부강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또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 이런 제약, 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특히 또 이러한 의과대학이 거의 또 설립돼 가지고 그 시대에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곳이거든요. 이게 돈이 있죠. 정말 이런 의식주의에 있어서 생활 수준이 높지요. 그리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건강을 돌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정학상, 지리학적으로도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여기가 석회질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식수로 골로새 지역에 한 16km 떨어져 있는 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수로를 연결하여 그들이 아주, 거기에서는 골로새 지역은 아주 냉수가 막 펄펄 솟아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차가운 물이 솟아나요. 근데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부를 사용하여 끌어들여서 그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지금도 관광지지만은 그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또한 거기는 온천수가 깊이 팔팔 끓으면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들이 그 물을 또 수로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또 피부병을 치료하고 또 몸을 건강을 또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운 물이 골로새 지역에서 오다가 그 수로를 통하여 오다가 이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석회질과 함께 섞여버리고 그리고 또 뜨거운 온천수의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다가 또 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리고 이 부강한 도시에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마실 때도 여러 가지 구역질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정말 배탈이 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또 안 질환이 생기고 또 눈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러한 안약 이런 연고들이 또 거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에요. 생활 수준이 높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번창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웃 지역의 도시에서 막 수로를 끌어 그런 막 좋은 물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 부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들이 심령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5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너 마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호화저택에 살고 이것저것 다 정말 그런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최고급으로 그렇게 장만을 해도 내 심령이 지금 정말로 곤고하고 곤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떨고 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7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나는 곤고하다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뭐가 좀 하나님 앞에 뒤떨어져서 일반 성도들보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 열심을 내는 신앙인데도 그가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하여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영혼의 모습을 성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이 얼마나 곤비하고 곤고한지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보시고는 진단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너희들 말대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참으로 비참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말라 비틀어진 정말 그런 곤고한 인생이다. 그리고는 또 이제 너희는 이제 심령이 너희는 이 곤고하고 그리고 또 너희는 이제 벌거벗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또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5가지를 주님이 진단을 했습니다. 너희가 곤고한 것과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것과 너희가 가련하고 불쌍한 것과 그리고 또한 너희가 눈먼 것과 너희가 벌거벗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모습은 여기에 5가지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주님은 정확히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께서 처방책을 내놓으시죠. 진단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해결책을 주시고 처방전을 내놓으셔요. 3가지로 또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영혼의 상태에 정말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연단 중에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불같은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고 세상의 정욕과 찢기를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게 바로 영적 부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요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도 참 부요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면류가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너는 벌거벗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은 자들마다 세마포를,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세마포를 다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없는 영적 존재들,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음부를 지금 떠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보든 귀신들이 보든 악한 신들이 보든 간에 정말 우리는 하얀 하나님의 정말 빛난 세마포를, 흰옷을 다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또 의지하여 벌거벗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욕심과 재리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가려집니다. 왜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황당한 조건을, 그 욕심이 탁 끌려서 갑자기 그렇게 잘 보고 걷던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음 눈이 우리 안에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도 보이고, 그 면류관 때문에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이리 발라서 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릇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주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또한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문을 안 열어주죠. 주님이 놓고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놓고 오시고 두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주님을, 내 안에 계신지만 알았더니 주님을 문 밖에 모시는 것 같이 주님은 밖에 서서 문 열 때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열도록 노크를 하셔요. 똑똑똑, 누구야 문 열어. 내가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를 위하여 좋은 정말 음식을 내가 준비했다. 주님이 셰프와 같이 그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즐거워하는 귀한 것을 준비하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너와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식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서로 베풀지 않고 서로 먹이지 않으면 정이 없어요. 만나면 먹고 또 마시면서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음식이 항상 이렇게 준비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려올 때 그 아버지 이삭이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좋은 별미, 다른 때보다도 아주 별미를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기쁨 가운데 너를 축복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셔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먹이고 입히고 같이 마시면서 속 얘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눌 때 다 가까워지죠.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들이 서로 고물고물 앉아가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면 그렇게 기쁘죠. 저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3명인데 그 자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웃고 깔깔거리면서 막 대화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우리 개혁 공동체의 식구들을 볼 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같이 막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 밤샌 줄 모르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차 한잔하고 또 교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식탁,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식탁을 배설하고 정말 진수성찬을 예비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내 원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바로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준다는 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식탁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예요. 먹는 데서 정이 나고 또 믿음은 있으니까 서로 베풀고 서로 사정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더불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먹고 배불러 터져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배불러 터지는 거? 아무리 먹어봐야 부자가 3끼 이상 더 먹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 먹지. 그런데도 욕심은 끊임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물질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재능들을 흘려보내서 정말 같이 더불어 신앙으로 뜨겁게 같이 모이고 뜨겁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각각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요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용무가 정죄하는 거라고요. 무섭다고요, 차갑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서리빨 같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100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받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무섭죠? 냉철하죠? 냉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아들의 영, 그 복음은 정말 뜨거운 정죄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끌어안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허물을 덮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원죄는 해결됐어도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성품죄를 짓고 살고. 성질 안 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욕심 안 부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탐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되고, 하나님 보기도 이미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 뜨거운 아들의 영으로 인한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 심령은 뜨겁고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용서하며 뜨겁게 끌어안으며 뜨겁게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개혁 공동체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스스로도 진단이 되고, 주님이 또 성령으로 나를 감동당하여 나를 진단하시면서 이것 좀 고치면 어떠겠니? 이것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될까? 이것 좀 이렇게 좀 하자. 주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설득하고 계셔요. 기도만 하면 그 분명하게 성령의 세미한 영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사정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노니 하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울컥울컥 나를 감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또 정말 설득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이렇게 새롭게 심령을 또한 기경하여 날마다 쓰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 세상과의 이러한 소통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온도가 나는 몇 도일까?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보고 끊임없이 내 심령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건 내게 문제가 있으니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성령이 강력히 내 심령을 기경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여 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